성도들의 삶은 좀 낙관적인 삶을 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될 거야, 뭐 그렇게들 얘기하시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는 말에는 근거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낙관하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 낙관은 좀 다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네 사람 정도를 생각하며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사람과 사건은 연결되어 있어서요. 어떤 사건 그러면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 그러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거북선 하면 그렇죠. 한글 하면 세종대왕. 예, 베드로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분이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걸 감추고 그런 일 없었어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를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말하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며, 나는 그때 그렇게 주님을 떠났었지만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서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간증을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부활하셔서 생명 주심을 증거했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좀 다르게 여러 방향으로 나올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나시죠? 사도 바울? 그렇죠. 자기의 모든 지식을 주님 앞에 배설물로 여기며 섬겼다. 예, 맞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 예, 주님을 위하여 40대 매를 숱하게 맞았죠. 예, 죽음까지 주님 앞에.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하였다, 나는 이런 멋있는 신앙을 하였다 하지 않고, 저는 여기서 제일 감동받습니다. 나는 죄인들의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치면 제가 여러분의 대우두머리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생각해 보죠. 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읽으셨는데요. 향유, 옥화. 네. 마리아 하면 예수님 무덤에 가서 통곡하여 울고 하던 그런 모습도 있고, 마리아 하면 나사로의 동생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마리아 하면 꼭 생각나는 것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린 여인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던가 하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지역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몬 베드로도 있었겠고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문둥이 베드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예, 문둥이 베드로의 집에서 문둥이 시몬 집에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문둥이 시몬 집에서 예수님이 잔치를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베단입니다. 이 베다니에 있으니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곳에 있었고,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아마 시몬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6월절까지 6일 전의 일입니다. 이 잔치자리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나 하면 손으로 섬겼습니다. 이 마르다는 보통 이렇게 정적이기보다는 외향적이어서 무엇을 하여서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우리의 신앙을 보면 자기의 성격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빠릿빠릿한 분들은요 가만히 못 있고요, 빠릿빠릿한 대로 섬기고요, 또 점잖으시고 성격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지요. 마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라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마르다 같이 손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이 마음에 쓰일 만한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마르다가 몸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를 놓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 주님을 그냥 이렇게 잘 마리아처럼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 또는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은 좀 이렇게 그냥 짬나면 좀 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마르다는 꾸중을 받고 마리아는 칭찬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마르다를 꾸중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불편해지는 상황에서 마리아를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보호해 준 것 같은 뉘앙스로 그가 선택한 일은 그가 족하다, 그가 잘 선택했다, 이렇게 마리아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손이 모자라서 애쓰고 있는데 동생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꾸중하면, 너 이 녀석 너 거기서 앉아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와서 일을 해서 예수님께 귀한 음식 만들어 드려야지, 너가 지금 언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모르냐,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리아는 사실 꾸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 앞에,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꾸중을 듣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 꾸중을 듣는 것 같으면 뭐예요? 가만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둘이서 얘기할 때도 상하기도 하지만 뉘앙스 때문에, 그렇지만 둘이서도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속이 충분히 상할 수가 있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섬기는 그 섬김을 낮은 것이다, 마리아가 더 훌륭한 것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보듬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더 깊은 관계, 더 사랑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이랬더니 전 칼럼을 보고 상처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마음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했던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 상처가 됐다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해서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조심해야겠다. 나는 왜 예수님을 못 닮아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언니로부터 다가오는 공격에 지금 꾸중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짝 보듬어 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중했다고 생각을 굳이 하시고 싶으면 보세요. 본문 보세요. 이거 뉘앙스가 꾸중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거는 괜찮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긴 거예요? 불평이 생긴 거예요. 불평. 가만히 보면요, 손으로 일을 하고 몸으로 일을 해서 섬기는 분들은요, 자기의 성격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하다 보면 심에 부치거든요. 심에 부치다 보면 뭐예요? 불평이 생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느니, 그리고 불평하면서 그 일을 하느니 차라리 잠잠히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정도의 꾸중을 했다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가진 달란트와 재능과 성격을 따라 섬기는 그 섬김에는 주님이 이거는 귀하고 요거는 덜 귀하고 하고 여러분의 받음을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는 분이 주님 앞에 더 많이 우리 교회에 생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마리아는 많은데 마르다가 사실 없어서 쩔쩔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딱히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르다가 좀 적어서 손길이 부족해서 애를 쓰지요. 누구든지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살고 싶죠. 특별히 여성분들은, 또 집사님들은, 남자 집사님들은 폼나게 넥타이를 딱 메고 와서 딱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또 굳은 일 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아마 손길이 부족한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섬김을 어떤 성향의 섬김이든지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시간에 다르게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사로처럼. 나사로도 주님을 섬겼다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섬겼을까 생각해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모르는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초대받았기에 가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서먹합니까? 서먹하다 못해 먹는 밥이 모래알이 되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려면 힘든데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소개하겠죠. 예수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앉으시지요. 예수님 이 음식이 맛있습니다 하고 수발을 들어주면 그 수발을 받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우리도 쉽게 그렇게 느끼지요. 모르는 곳에 가서 누가 나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한테 환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영접하고 도와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참 고맙죠. 나사로는 지금 이 잔치자리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나사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을 보자
하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물어보니 속으로 나는 주님을 섬긴 것이 없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는 뭐 몸이 이제 이제 내가 60만 돼도 내가 50만 돼도 내가 다 할 건데 이러시면서 이제는 힘이 붙여서 못할 건데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잘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유, 안 되는구나. 이런 좌절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안 섬기면 되시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러고 그냥 뭐 이러고 있다 보면 주님 뭐 부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섬겨야 될 텐데요. 제일 좋은 섬김이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섬김입니다. 어떻게 섬기냐면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옆에서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닮은 교회에 나사로와 같이 주님을 아무 힘이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아무 재능이 없어도 섬겨갈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사로처럼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되십시오. 아무것도 안 섬기고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 3번 밥 먹을 때 제가 133 기도 알려드렸죠.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으신 그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밥 먹는 기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 알려드렸죠. 지금 이 기도 계속하고 계신 분, 밥 먹을 때마다 133 기도하고 계신 분 잠깐만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어머나, 다 잊어버렸군요. 다 잊어버리셨군요. 우리 다시 하십시다. 133 기도, 이 3가지를 꼭 기도하십시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133 기도를 꼭 하십시다. 우리 아무것도 못해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에 집중하여 주시고요. 아침에 또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요. 저녁에 시간 내서 주님을 모시고요. 또 심야 예배에 오셔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기도함으로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장 큰 일을, 주님을 모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9시 30분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9시 30분에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다 오십시오. 리더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 9시 30분까지 오셔서 우리 20분간 9시 50분까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자리에 이제 기도 인도회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같은 제 마음이 찬바람에다가 그 모래바람 섞어야 되겠습니다. 찬바람에다가 모래바람 섞어서 막 마음을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살짝 눈을 떴더니 강대상이 보이는데 제가 여기 올라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그 시간에.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이 황량합니다. 은혜가
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이 경험돼야 하는 이 시간에, 가장 충만하고 은혜가야 할 이 시간에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주님이 멀리 계시고 고통스럽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니면 집 나갑니다. 아니면 교회 나갑니다. 주님, 나 몰라요. 이 상태로 강단에 못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 5분 사이에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마음을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 5분 사이에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주님을 가까이 모셔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보다, 또 기도할 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가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 닮은 교회, 주님을 잘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재주 있는 분들은 그 재주로 교회를 마르다처럼 잘 섬겨갈 것입니다. 불평 안 하고 주님 나를 기뻐하시니 내가 이 일로 주님을 섬깁니다 하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연세 드신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또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겨 나가십시다. 이 두 사람 말고 또 한 여인이 주님을 섬깁니다. 누구예요? 누굴까요? 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마르다는 소론으로 섬겼고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함께 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섬겼냐면요, 희생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주님을 섬겼는데 마리아의 섬김을 영원히 기념되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해서 섬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향유가 이렇게 비쌀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가끔씩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를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보면 인산인해인 곳이 늘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향수 파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안 사도요, 향수 파는 데는 꼭 들려서 이 향수 저 향수 냄새를 맡아봐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요, 그냥 냄새 맡는 것 같지만 다음에 또 꼭 사요. 저도 냄새 맡고 지나가서 그 향 냄새 좋았네 하고 다음 비행기 탈 때 향수를 사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좀 비싸긴 해도 이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양이 많았나 싶어요. 얼마나 양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도 300데나리온을 계산을 해보면 너무 많아요.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요,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향유 옥합에 향유가 들은 게 2,400데나리온. 이게 누가 이걸 계산해냈냐면요, 아시죠?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소비하냐 이러면서 옆에서 이게 막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져와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깹니다. 이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이 향유 옥합은 자기 결혼 미천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결혼 잘 못할 것만큼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앞에서 깨서 붓는다. 어디다 붓는다고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어디에 부었죠? 발에 부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에 붓잖아요. 여러분 혹시 시편 23편 읽으셨습니까? 시편 23편 시작.
그렇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것이 1절이고요. 마지막 절은 어떻게 하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되게 감동적인데 다음에 설교하고요. 오늘은 기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기름을 어디다 부었다고요?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을 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한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히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부은 기름이 이렇게 줄줄 타고 흘러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죠. 근데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현찮았나? 왜 발에 부었을까요? 머리에 부어야 영광이 될 텐데요. 발에 붓습니다. 그냥 부었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시면 은혜가 안 되죠. 왜 발에 부었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지나시면 6일 후에 6월절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잡히시고 그 다음 날 그날 고생하시고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6날 전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7일 전인 거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때가 가까웠다. 얘기하죠. 제자들은요 이 말 듣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이 말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 가지신 권세로 정권을 잡으시고 휘둘르셔서 그 권세를 휘둘릴 때 나도 그의 오른팔과 왼팔으로 영광과 권세를 잡아보리라 이런 기대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말을 가슴에 담고 예루살렘 올라가기 6일 전에 베풀어지는 마지막 잔치자리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눈빛을 보고 그 걸음걸이가 이제 한 발 내딛고 한 발 내딛는 걸음걸이가 죽음으로 향한 걸음인 줄을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입니다.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아깝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로막습니다. 뭐라고 막아요?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례됨을 예비한 것이다. 준비한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도록 예비된 것이다. 한글 성경 보면 좀 뉘앙스가 좀 약한데요. 영어 성경 보면 It was inten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진, 진행되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장례됨을 예비를 받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됨을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예수님 앞에 밤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야 갑니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고 의문을 갖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어떻게 했대요? 장례를 치러준 게 아니라요. 둘둘둘둘 말아서 급히 무덤에다 갖다 넣은 모양새입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치러주지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그 분이십니다. 그 장례를 예비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현찮은 저 같은 사람도 죽으면 여러분이 애석해야 하고 장례를 치러줄 것인데 우리 주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보냄받아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 몸을 버리시는 그 죽음의 주님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데 마리아만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좀 그 가룟 유다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300데나리온, 2,400만 원. 지금 계산하면 조금 더 많겠죠. 2,4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다가 반만 쓰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반만 이렇게 딱 써도 충분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왜 다 깨서 부었을까요? 사실 굉장한 향유고 굉장히 좋은 향유고 조금만 써도 효과가 엄청난 향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쏟아부어요. 반만 쓴 것도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요? 낭비했을까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맞나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선물이 인색하면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보, 나 사랑하는 거야. 말로 하지 말고 선물로 해봐 하고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 부모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손들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부모님 사랑합니다. 많이 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괴팍스럽게 여러분을 괴롭히려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돈 쓰는 거 좀 아깝지 않으십니까? 권사님 웃으시는데요. 부모님에게 돈 쓰는 거 좀 아까우시죠? 아까운지 아니운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내 자녀들한테 내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 자녀들한테는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맞지요? 자녀들한테 뭐 사주려고 그러면 적당한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선택합니다. 자녀들이 생각하고 바라지도 않는데 이거 필요할 거야 하고 준비합니다. 거기에 딱 우리 부모님께, 내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이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하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내리사랑이라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뭐 인생이 자녀 사랑하면 다음이 없는데 부모 사랑하는 건 좀 그렇지요. 그냥 우리 모른 척하고 그냥 다 그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십시오. 아까운 거 없는 마음 가지고 하십시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녀들이요, 저를 조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물어봅니다. 아빠 사랑하냐? 사랑한대요. 그러면 제가 말로만 이런 말을 안 하고요. 아빠는 너에게 돌봄을 받고 싶다.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빠는 너에게 돌봄을 받고 싶다. 아니 뭐 그렇잖아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아이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아빠의 사랑을 받아서 자랐으면 그 사랑을 담은 만큼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겨가는 자녀 되고 그런 자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녀한테 나도 너에게 돌봄을 받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도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 너의 돌봄을 받고 싶다 라고 외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고요, 자녀들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사랑 안 해줘요. 근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만들까?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답니다. 여기에는 저도 좀 찔려요.
저희 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옷 좀 사주세요 하지도 않는데 옷을 보러 가면 저나 우리 아내나 아들 옷을 보고 있습니다. 내 옷도 안 보고 자기 옷도 안 보고 아들 옷을 보고 있습니다. 예, 요것을 부모에게로 돌리십시오. 부모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 자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 먹어볼랍니다.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부모에게로 먼저 돌려보자. 그래서 이 녀석들이 그거 보고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고 교육이 되고 생각이 되고 돌봐야 되는 분들이구나라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에는 아낌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랑이 아낌이 없기에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는 것, 항유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을 다 해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희생했느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말로만 사랑하냐고 남편에게 타박하듯이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까워하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남들이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해드리는, 그것을 하니 어떻게 기록되어 영원히 기록되죠. 주님을 사랑한 여인으로 기록되시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어릴 때서부터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면서 철야 예배를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했는데요. 철야 예배를 가면 9시, 10시에 시작하면 밤에 새벽 예배까지 철야 끝나고 새벽 예배까지 하면 딱 버스 도착하는 아침 5시가 됩니다. 첫 버스가 도착하는 아침 5시가 됩니다. 그 아침 5시에 차를 타고 집에를 가야 토요일 날 학교를 가요. 그런데요, 새벽 예배 드릴 때 꼭 헌금을 해요. 저는 참 매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호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마지막 있는 회수권 하나, 주님 이거 드리고 싶은데 이거 드리면 저 걸어가요. 이거 드리면 저 걸어가요. 2시간 걸어가야 돼요. 대림동이었거든요. 중학생이 그거 걸어가려면 보통 걸음이 아닙니다. 주님 이거 드리면 저 걸어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딱 드리고 2시간을 걸어가요. 2시간을 걸어가는데 천천히 걸어가면 학교 늦습니다. 빨리 가서 가방 챙겨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뜀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뛰었다 숨이 차면 걸었다, 뛰었다 숨이 차면 걸었다. 그러면서 숨 찰 때마다 뭘 고백했던 걸 생각합니다. 생각이 납니다. 주님 사랑해요. 숨 찰 때마다. 아유, 그거 안 드리면 버스 타고 밤에 철야했으니까 충분하시잖아요 할 텐데 그것마저 드리고 싶어갖고 드리고 밤새 새벽녘에 뛰어오며 걸어오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숨 찰 때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낌없이 드린다는 건 이것입니다. 쓰고 남은 거 드리지, 뭐 여유가 있으니까 드리지, 이런 거 말고요. 시간이 남으니까 교회 가야지 하는 거 말고요.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오셔요. 교회에 오셔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들여다보고 가세요.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주여 저 여기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가셔요. 그래서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낌없이 드리세요. 남겨서 무엇에 쓰시려고 합니까? 내가 은퇴하면 그때 잘할게요. 그런 분들 가끔 있으십니다. 시간 여유 생기면 그때 할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기억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마리아처럼 그 향료값 깨뜨려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신 그 기쁜 경험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삶을 사셔서 잘 주님을 섬겼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좋을 텐데 우리 가룟 유다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요 그 향료값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이 이 가룟 유다를 나중에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해석을 하며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는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도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점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가만 보니까 도적도 있어요. 예수님 그냥 바로 단칼에 이놈하고 잘라내고 쫓아내고 몽둥이질해서 멀리 보내버렸어야 되는데 예수님 가까이 두시죠. 가까이 두셔서 뭐 하셨을까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겠죠. 그런데 이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요 자리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도 마리아를 보고 그 향료값 쏟아지는 걸 보고 아까워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깝지 않게 쏟아놓는 것을 보며 자기는 그것이 아까워요. 이유는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우시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아까우시고 교회 오는 게 시간 아까워서 못 가겠다. 아이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아이고 내가 이건 못 드리지. 아이고 나는 폼나게 예배 드리고 폼 잡다가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다 집에 오는 즐거움을 누리겠다. 이러시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섬기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그 섬기는 그 이유들이 좀 생각 많이 해야 될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섬김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걱정되는 섬김을 하냐면요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난 일 안 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자리에 가서야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자리는 사람을 세워드리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섬겨가며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허드렛 일이라도 내가 같이 섬기겠다 이런 마음 안 하고 그 내가 나한테 자리를 주어야 내가 리더를 할 수 있어야 일하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성향이 좀 강한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이냐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섬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해놓고 또 하면서 하기 전에 이미 나를 알아줘야 내가 좀 그 자리에 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인정을 꼭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아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걸 꼭 해야 힘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목사를 섬기는 거죠. 또는 자기 인정됨을 섬기는 것이죠. 또 재미로 섬기는 분이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해도 재미가 나야 하지. 보람 있어야 하지 하는 그런 섬김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 나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게 가룟 유다의 성향이 강하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앙은요 자기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초신자 어린 성도일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요 외로워서 주님 만나고요, 고통스러워서 주님 만나고요,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인생을 내어놓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건 초신자일 때이고요, 성장하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함,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나를 위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물론 100% 마리아도 없고 여기 물론 100% 가룟 유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400만 원 그거 얼마나 아까운 건데 그거 한 번에 땅바닥에 쏟아붓냐, 발가락에 쏟아붓냐, 이런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돈보다 나의 드려지는 무엇보다 주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실 수 있으면, 주님이 조금이라도 나를 보시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 수 있으면 나는 그 가치, 그 정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드려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되지 않는다 해도요, 적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1시간씩 운전해서 교회를 오는 분들을 저는 봅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복됩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사시는 분들을 봅니다.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예, 감동이 됩니다. 목사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교회를 세운 아무개야 하고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들을, 그 부름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 무엇하다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 나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고백해내가는 삶의 신앙 고백을 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바치던 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긴 것인지요? 아니면 주님께 계속 날 섬겨주세요 하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었는가요?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재능과 내 목소리와 내 힘과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고 나사로처럼 주님을 섬기고